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보석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자 무사의 하나님 보석 같은 나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보석처럼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으로 불릴 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 자신, 내 개인의 문제, 믿음만이 아니라 악한 서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겪어야 될 문제 또한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올 수 있었고 오늘 성경 말씀, 믿음장에 기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마음에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의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공정함이 없고 원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또한 염치도 없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번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일부 인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30강에 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 조별 예선 남하고 경기가 또 최악의 경기였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렇도록 외쳤던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데서 오는 허탈감, 그것이 분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 내면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그 몇몇 인사들이 정말 불공정, 무원칙, 무능력, 무책임, 그 모렴치함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준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그리고 이 조정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진짜 능력 있는 이순신 장군을 멀리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신들보다 더 빛나는 이 이순신 장군이 더욱더 싫었던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내면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렸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유럽의 그 프리미어 리그를 호령했어요. 치밀한 PPT까지 만들어서 준비해가면서 한국 팀을 맡겨달라고 요청했던 세계적인 감독들을 이 대한축구협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학연, 지연,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그 유능한 인사들을 배척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정말 낱낱이 밝혀질 일이지만 그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서 뭐 형님, 아우님 하면서 정말 다루기 쉬운 인사들 세웠어요. 대한축구협회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이 이미 얼마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역량이 되지 않은 원균, 이 원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과분한 자리를 맡겼던 선조처럼 확실한 것은 2년 전에 대한축구협회는 면접도 보지 않았던 그 감독에게 국가대표의 지휘봉을 줬던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칠천량 해전이라고 그러죠. 이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정말 싸워보지도 못한 채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월드컵 32강 조별 탈락이 이 현대판 칠천량 해전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일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가 굉장히 힘든 까닭이에요. 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한 제목을 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입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아주 가끔 왔던 문정우 집사님과 문정우 안선집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도 수봉팀장과 함께 꼭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아쉽다는 말을 하면서 제주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편만 되면은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대장은 이랬어요. 이 안수집사님의 어머니는 코로나 때 의료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수년간 지리한 의료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재판이 이어졌어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는 맞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에.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너무 아빠가 힘들어 보여. 라고 뭐 아내와 아이들이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이 재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 근처에 있는 그 병원만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재판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오늘 제목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위한 가정이다라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큰 은혜로 이 모든 것 덮어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안식섬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준비하게 된 까닭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브라함에 주겠다는 약속에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지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 400년 후에 그 400년 동안 만들어진 자손들은 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소망, 이 믿음의 상은 길게 봐야만 합니다. 살아생전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고아원, 자기가 세운 고아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고아원 옆집에 사는 사람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입니다. 바로 옆집에 사니까 많은 그러한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는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또한 이 조지 밀러가 세운 고아원 너무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조지 밀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조지 밀러가 믿었던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그래서 길게 가져야 되고 길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당장 이루어지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응답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죽음 또는 온 인류의 역사적 종말을 때가 이르러서야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궁극적인 약속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현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 이 본래의 고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래 돌아갈 그 영혼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육신의 고향입니다.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느니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음만 먹었으면 자에게 그 육신의 고향 갈대아우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16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고향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더욱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비록 정말 세상 가운데 치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큰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이? 애굽의 유능한 그 국무총리가 바로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풍요의 땅 이 애굽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마차를 보냅니다. 그 마차를 본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창세기 46장 2절 3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함이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성의 관습,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보통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야복국 나눠서 선사와 싸움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싸움에 지게 돼요. 그런 다음 그 강한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축복을 듣는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지금으로 치면은 시진핑 더하기 트럼프와 같은 그런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보잘것 없어요. 촐로예요. 시골에 살고 있는 늙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얼마냐? 너 지금 노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에게 이리저리 쫓기는 삶, 정말 시달림을 받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초라한 나그네의 인생을 뜻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래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당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왕이지만 당신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지금 자신의 그 처지와 환경보다 또한 이 악한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한나라의 왕, 그 엄청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축복을 베푸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사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그 정단성, 무죄함을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간증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혈통으로는 유력한 유대인의 가문에 태어났고 학문으로는 당시 명문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고 또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선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26장 14, 15절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독교인을 또다시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정말 눈부신 그런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눈이 잠깐 멀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기독교의 그 복음을 오히려 아시아 전역에 전하는 복음사에게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이방 전도를 마치고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근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두 손에는 분명히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 살펴본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두 손을 번쩍 드는 순간 분명히 두 손에 채웠던 이 쇠사랑이 철커덩거렸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깜짝 놀란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하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간증, 이 축복의 복음을 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당당한 목소리로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야곱처럼, 아니 야곱보다 더 초라한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천국,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의 복음을 또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선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루터는 수도사 시절 아주 사소한 죄만 지어도 당장 스승에 가서 고의 성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성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도 스승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루터가 저기서부터 달려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스승은 일어나서 루터를 보고 외쳤어요. 간음이나 살인을 하기 전에는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만큼 이 루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또한 순수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터처럼 이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본성대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더 이상 참지를 못했어요. 이 종교개혁 선언문을 라틴어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입니다. 정문이 아니라 뒷문에 붙였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적은 것은 일반 백성들은 읽지 못하는 그러한 뜻에서 적은 것입니다. 소심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루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라틴어로 쓴 종교개혁문을 본 신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마침 그 당시에 발명된 그 쿠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로 이 루터의 종교 선언문은 유럽에 온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루터는 자신이 쓴 이 종교개혁 선언문이 이 유럽의 온 지역에 퍼지게 될 줄을. 그저 그냥 악한 세상에 대해서 소심한 반항을 했을 뿐입니다.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종교개혁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3세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개혁파와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보수파, 이 둘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황제는 각 나라, 각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 보스럼이라는 도시로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해요. 거기서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루터도 소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전에 이 종교개혁자였던 후스나 또한 위클리도 이 황제가 소집한 종교회의에 참석했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지금이 적기다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유럽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석한 첫날 황제가 묻습니다. 루터, 네가 지금 쓴 이 종교개혁문 철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자, 각 나라에서 온 제후, 영주 이들에 비하면 루터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저 한 사제예요. 신부님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학자에 불과했어요. 황제와 제후와 영주의 그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심한 이 루터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루터가 자신이 쓴 그러한 그 종교 개혁문을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루터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또 용기가 솟았는지 당당하게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황제에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종교 개혁문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아브라함도 했고 야곱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자신 앞에 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46장 창세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있나이다 하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여 지금 이 시간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종교개혁문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분노한 황제는 루터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히면 이제 언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루터는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기뻐 뛰면서 해냈다. 내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루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또 유럽에서 온 그 모든 나라에서 온 제후들, 영주들 앞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서, 저 악한 권세 앞에서 내가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 사도 바울, 마틴 루터 결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더욱더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나된 것이 그 말씀으로 깎여나가고 또 못한 것이 성령의 물로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석이 돼요. 성도님들 보석 같은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불이익당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더욱더 약속의 말씀 믿고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석 같은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악한 권세 아래 놓였을지라도 이 믿음 지키면 보석 같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분명히 덮어주십니다.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석 같은 믿음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